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집중하였을 때는 우리 안에 구원이 전혀 불가능한 무능력한 상태를 확인할 때 놀랍게도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우리 바깥으로부터 우리에게로 들어오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 사실을 계속해서 인정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구원의 감격 속에 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구원은 결코 우리가 만들어내거나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끼치거나 할 수 없이 외부로부터 들어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방주에 탄 노아가 생각할 수 있는 구원은 바로 이러한 성격입니다. 너무나도 구원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방주 안에 타고 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방주 안에 탄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안에서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도하신 일이었습니다. 방주는 문이 닫혔고 뚜껑이 닫혀 있습니다. 그 바깥 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그저 배와 함께 느끼는 것밖에 없습니다. 150일을 온 지면에 흘러 넘쳤던 무리를 방주가 홀로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 노아가 생각했을 법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답답하고 좁고 모든 것이 부족해 보이는 그 방주 안의 삶에 대해서만 그가 집중하였다면 그는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었을 것입니다. 그가 이전에 살던 그 땅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제한된 장소, 그곳에 너무나도 많은 자신과 동물들이 있는 곳에서 정말 뭔가를 부족함을 느끼기에 그런 충분한 생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긴 시간들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이곳에서만 오직 유일한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묵상하면서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이 폭우 가운데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미리 이 사실을 알려주셔서 준비시키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모든 생물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과연 얼마나 저 세상 바깥에서 나는 버틸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다면 그에게 있어서 방주 안의 삶은 하나님의 구원이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묵상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정처 없이 흘러가는 배 한 척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키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니 하나님께 바깥 일은 다 맡겨버리고 그저 그 방주 안에서의 삶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게 노아에게 주어진 일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노아가 했을 법한 일이 무엇입니까? 축구장보다 좀 더 큰 크기의 이 방주는 3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격실들이 이루어진 구조입니다. 거기에 온갖 동물들이 가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방주 안에서 노아는 이 동물들을 책임져야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매일같이 그것들을 돌아보는 일들을 한다고 한다면 참 하루의 시간이 부족할 만큼 그런 바쁜 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방주 안에서의 삶을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모든 관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일을 할 뿐입니다. 그렇게 1년여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이 노아와 그 안에 탄 모든 가축과 동물들을 기억하셨습니다. 그가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배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 물이 거쳤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을지라도 더 나아가 뚜껑을 열고 창문을 열고 바깥 상황을 확인해서 이제는 나갈 때가 되었다는 것을 눈으로 보았을지라도 그는 굳이 자신의 힘으로 나가려 하지 않습니다. 들어온 것도 하나님의
그 주도하심이었고 나가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주도하심이라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확인만 할 뿐 그저 나가겠다 이런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습니다. 기억하셨다라는 건 까먹었던 것을 다시금 생각해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머릿속에 새겨놓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한 번도 노아와 그 안에 탄 모든 생물들은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본인이 계획하신 그 때가 되었을 때 이들을 다시금 수면 위로 끌어올리셨고 이들을 향해서 물이 떠나가게 하셨으며 그리고 아라랏산에 걸리게 하셨으며 모든 지면들이 다시금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노아는 창문과 뚜껑을 열어서 까마귀와 비둘기들을 통하여 이 지면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비둘기를 통해서 새 감람나무 잎사귀를 받아들면서 이제 다시금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이 회복되어 가는구나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땅이 말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초조해하거나 하나님 빨리 나를 이곳 바깥으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땅이 마르고 있다는 사실은 노아에게 오히려 확신을 주었습니다. 이제 나갈 때가 다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를 이룰 때가 되었구나 하면서 더욱더 굳게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노아가 이 방주 안에서의 삶을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무료하고 참으로 힘들고 그렇게 기다리기 어려운 시간일 수 있지만 1년 10일이라는 세월을 노아는 방주 안에서 아주 멋지게 다 지내고 나오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했던 결과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라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그저 자신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행할 뿐입니다. 나머지 자신 바깥에서 오는 구원을 비롯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맡겨두었습니다. 그러니 서두를 필요도 없습니다. 초조할 필요도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노아가 보여주고 있는 이 기다림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기다림이란 초점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을 때 온전히 가능한 모습입니다. 구원의 확신 속에서 기다리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이 기다림의 완성은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반복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온전한 열매입니다. 말씀만을 기다리는 약간은 바보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직함 혹은 올곧은 모습이 노아로 하여금 이 여정을 잘 감당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오늘은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대하며 그리고 기다리는 우직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반면 세상은 얼마나 바삐 얼마나 빨리 흘러가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 대단한 믿음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다가 세상에 뒤처지는 것 같은 그런 초조함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기에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묵상하는 것, 그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한 번 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점점 끝나갑니다. 이제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코로나를 정복한 것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이 끝이 보이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더욱더 긴장감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끝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 대표로 해서 많은 이들이 정말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으며 조금 더 끝까지 견디는 믿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노아가
마지막까지 이제는 됐다 나와라 할 때까지 방주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믿음과 같이 모든 어려움 상황에서도 마지막까지 됐다 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어찌 칭찬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일상에서 세상에서의 일주일의 삶이 오늘부터 다시금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바삐 일하는 것 또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으며 기다리는 그 믿음 역시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줄 알고 이 기다림의 믿음을 오늘 하루 묵상하시면서 일주일에 한 주간을 시작하시는 복된 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